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의 성경이 한 구절이어서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지고 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조금 찔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술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또 담대해지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성격까지 변하고 술 주정도 하게 되고 추한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술을 마신 뒤에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되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큰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굉장히 평소에는 착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술에 한번 취하게 되면 이렇게 큰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술을 마셔서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만 결국에는 그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주도권이 그 사람에서 그 술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중독이 되어버리고 주도권을 갖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술뿐만 아니라 마약이나 도박, 영화, 음식, 애니메이션, 유튜브 혹은 게임, 섹스, 음란물 어떤 것도 이렇게 중독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 이 관찰 질문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포인트가 바로 이 주도권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술을 마시는 것 그 자체보다 술에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 술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술에 취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적용 질문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성령의 충만함보다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보다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 다른 것에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다시 관찰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은 대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술의 통제권, 술 취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통제권, 술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그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막기에 가장 좋은 것은 그 통제권과 주도권을 바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려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성령님이 다스리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그렇다면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술 취함은 술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성령 충만함 역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바로 성령님께,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한 번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반복적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입니까?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현재 수동 명령으로 쓰여졌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해야 하고 또한 하루 중에서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서 또한 회사에 들어가기 전 혹은 교회에서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한다고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의지로서 그 일들을 해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더 효율적인 방법이고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령님께 온전하게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또한 계획하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희락과 화평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들여서 그것에 취해서 그 주도권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세상의 것들에, 사단에, 그리고 악한 것들에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